하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로 10절까지 오랜만에 다시 요나서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가 가운데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른 자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 말씀은 참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아주 짧은 이야기로 요약해 놓았다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며칠 그래봐야 한 4, 5일 될 터인데 이 요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기면서 나의 지내온 인생을 한번 좀 돌아보시기도 하시고 또 혹은 내가 처한 상황을 좀 적용해 보시기도 하시고 하나하나 그 요나의 삶 가운데 들어간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확인하는 일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이 말씀 그 제목 그대로 니느웨 부흥 이야기가 아니라 요나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한 민족을 돌이킨 그 놀라운 사건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 한 사람을 끝없는 추적으로 정말 마르지 않는 열심으로 그 한 영혼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여호와의 열심, 그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주님 하나님께서는 무엇까지 하실 수 있는지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 한 사람이 돌아오기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중해를 흔드시잖아요. 한 민족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 그 하나님의 영혼 사랑,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그 은혜가 이제 나에게 적용되기 시작했을 때 삶의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 이야기들 하나하나 요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요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찾는 묵상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과 같이 은혜와 같이 주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예고 없이 불현듯 이렇게 제게 다 오는 겁니다. 또 매일 이렇게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닌데 특별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늘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심령,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기다리고 또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늘 우리의 뜻에 맞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생각보다 완고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부딪히기 시작하죠.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충돌을 일으키는 말씀의 자리까지 이제 나아가는 것이 이제 말씀의 깊이라 하겠습니다. 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잘못된 완고한 마음들, 교만한 것들을 주의 말씀이 깨트리기 시작하죠. 이런 경우에는 늘 좀 하기 싫은 일,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그럴 때 이제 순종의 거룩한 이 분투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여정.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가 죄성으로 늘 좀 이렇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허물어지기 때문에 늘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적용하는 작은 정신 중에 하나는 반대 정신입니다. 반대 정신. 어쩌다 보면 이제 이 한 주에 여러 군데 이렇게 신방 가게 되는데 유난히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어요. 유난히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냥 뭐 기름 막히고 내가 그때 왜 간다고 했는가 막 생각이 들고, 갔다 왔다 시간이 뭐 두세 시간 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때마다 이제 제 마음에 하나가 기대가 또 싹 피어릅니다. 뭐냐면 이렇게 가기 싫은 거 보니 꼭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꼭 가야 되겠다. 여김없이 돌아오는 길은 정말 가벼운 발걸음으로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는가 생각지도 못했던 격려를 제가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난히 예배가 가기 싫은 날은 여러분 꼭 가셔야 되는 거예요. 꼭 가셔야 돼요. 유난히 이렇게 좀 대면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더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였을 때 요나는 정말 지극히 하기 싫었습니다. 하필이면 니느웨입니까? 그냥 민족성도 안 맞고 신학도 안 맞고 내 성정도 안 맞고 그냥 가고 싶지 않은 나라, 그 니느웨. 그리하여 그는 이제 여호와의 낯을 피하러, 얼굴을 피하려 이제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다시스는 머나먼 정말 꿈의 나라죠.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때 이제 다시스에서 배가 막 들어오는데 거기서 막 공작이 나오고 뭐 원숭이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 해상무역에서 다시스에서 배만 이제 떨어지기만 하면 그 기상천외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얼마나 그 꿈과 환상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이참에 그냥 내가 정반대 다시스까지 도망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이야기죠. 가기로 결정한 후에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뭐 배 시간표가 있던 것도 아니고 뭐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뭐 알림장이 있었겠어요? 온다고 한 배가 제때 오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오다 풍랑도 만나고 이래저래 지쳐지기도 하고 제 시간대 도착하고 떠나는 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고 항구로 이때쯤 배가 떠날 때가 됐는데 와보니까 마침 떠나는 배를 딱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는 그냥 가라는 뜻이구나 라고 기쁘게 그 배에 올랐겠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 그게 불순종의 시작이죠. 그리고 한국까지 자기 발로 찾아갔습니다. 백사슬 지불했죠. 돈까지 지불하고 확실한 의지와 뜻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과의 정반대 방향, 내가 바라는 그 이상향의 장소로 나아가겠다. 여러분 사실은 요나 이야기는 3절에서 끝났어야 됩니다. 1절에서 부르시고 2절에서 부르시고 3절에 불순종하여 이제 그 인생은 뭐 그렇게 없어졌더라 뭐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겠다 하는 선지자를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우셔서 꼭 요나였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4장까지 요나가 한 일 별거 없습니다. 오히려 요나가 아니었으면 더 빨리 했겠죠. 꼭 요나였어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신 하나님, 끝까지 쫓아가신 하나님, 그 길 항해 중에 큰 바람을 불어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폭풍 속에 그 배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 배 그냥 멈추게 되는 거죠. 그 선원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배가 깨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막 무거운 거를 막 버리고 막 하려고 해도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무거운 짐, 뭐 옷가지들, 뭐 이불, 뭐 사고 파는 상인의 물건들을 배에 버린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지중해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체가.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살아보려고 아주 전전긍긍할 때에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이렇게 상승하고 있나요? 상승하고 있나요? 요나는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요나는 어디에 있었겠죠. 아마 북왕국이었으니까 뭐 사마리아 상황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배를 타러 내려갔죠. 해발 0도, 육지에서 가장 낮은 곳이 항구잖아요. 어딘가에 이제 항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배를 탔는데도 배에서도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갔죠. 계속 떨어지는 인생. 그러다가 이제 바다 속까지도 떨어졌죠. 그 떨어진 곳에서도 부족해서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더 수면 밑으로, 그냥 흑암 가장 수월에 밑은 곳, 더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끌어내리고 있는. 이게 불순종의 길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어려운 일입니다. 순종은 쉬운 것이죠. 불순종에 비해서 순종도 어렵지만 불순종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면 이 삶이 이렇게 잘 되고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추락하는 것입니다. 점점 낮아지죠. 순종은 계단 오르듯이 점점 고도가 높아집니다. 점점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죠. 이 순종이라는 것이 마음의 기쁨인데 어떤 한날에 그냥 큰 대단한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순종하면 그 다음이 보이고, 여기까지 그러면 그 다음이 보이고, 그 걸어가는 기쁨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그 열리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말할 수 없는 그 정말 이 기대와 기쁨과 평안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것에 순종하시면 한 계단 올라가죠. 거기에 올라가면 또 다음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씩 걷다 보면 더 높은 곳으로 나를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마음에 숨은 기쁨이 드러나게 되고, 정말 내 안에 삶에 콧노래가 콧노래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콧노래 부르는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순종으로 한 계단 높은 곳으로,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도다. 이 순종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이제 요나가 잠을 자고 있죠. 잠자고 있는 영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1장 2절에 그 말씀에 딱 임했을 때 그 말씀의 시작은 너 그냥 가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이런 메시지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메시지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 히브리어의 첫 단어는 쿰입니다. 일어나라, rise up. 너는 일어나. 쿰이죠.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죠? 소녀여 일어나라. 쿰이 이제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외치신 거잖아요. 일어나라, 쿰.
잠자고 있는 풍랑 속에서도 잠자고 있는, 난리가 났는데도 영원히 잠자고 있는 요나를 지중해를 흔들어서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잠자고 있는 영혼이여 일어나라, 깨어라. 불순종의 길, 불순종은 다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깨어라, 깨어라. 그 환상의 나라는 없어요. 다시스는 없습니다. 그건 환상의 나라 아니에요. 그냥 나라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전히 저는 조금 이제 놀랍습니다. 여전히 이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이렇게 그냥 어떻게든지 좋은 교육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일을 하게끔 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때론 깜짝깜짝 놀랍니다. 환상의 나라는 없죠, 여러분. 일어나라,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주님 앞에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내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열방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영혼이 깨어서 일어나는 이 복된 새벽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앉으니까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흔들어. 선장이 막 흔들어서 너희 그냥 이게 지금 잘 때가 아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데 막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니. 그러니까 너의 신에게도 좀 빌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뭐 이 신에도 빌어보고 저 신에게도 간구해보고 너 혹시 너한테 걸릴지 모르니까 좀 해봐라. 이런 어떤 가능성의 차원에서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요나가 폭풍을 만나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섬 가판이 올라가가지고 우리 제비라도 뽑아보자. 제비라도 뽑아서 누구 때문에 시작된지 한번 뜻이라도 물어보자. 거기까지 그 지경까지 간 겁니다. 제비를 한 명 한 명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긴 거 나온 사람이 걸리는 거다 그럴 수도 있죠. 하나씩 뽑는데 다 짧은 거예요. 다 짧은 거. 그 제비가 요나의 발 위에 똑 떨어지는 거예요. 똑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요나 한 사람 돌이키기 위하여 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십시오. 이제 믿음에 이제 어떤 이렇게 기류를 타고 탁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 우주가 정말 전 세계가 나의 길을 걷는 그걸 위하여 맞춰 움직이는 것처럼. 이게 자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정영필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의 그분의 고백인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모든 것이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걸음에 맞춰서 예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비가 이제 똑 떨어질 때 요나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번쩍 드는 거예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제비가 탁 떨어지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 나 때문에 시작된 것이구나. 나 때문에 시작된 것이구나. 그거를 아는 순간이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는 순간이죠. 이 폭풍은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아무도 모를 것이에요.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도 뭐 잘못했다라 손가락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그 불순종, 그 은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교만과 범죄,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나게 하셨죠. 그래서 요나는 알았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야 이 폭풍우가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여러분, 이게 요나가 이제 나의 이야기잖아요. 마이 스토리잖아요. 마이 스토리.
혹시 폭풍을 만나 정신없이 표류하시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길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 폭풍이 무엇이든과 상관없이 멈추게 하셨어요. 힘을 다하여 노를 젓지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짐을 다 버려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나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하죠. 이 바다에 던진다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폭풍에 나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제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는 곳에 내 자신을 던져내는 것.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온 폭풍이라면 주님의 손에 내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곳에 내 자신을 이제 드립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기도 부탁하셨는데 아주 좋은 순종을 하셨더라고요. 마음껏 제가 축복해드렸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평생 somebody,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nobody,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으로 제가 살아가며 주님을 좀 높이겠습니다. 아주 제가 그 고백에 은혜 받았습니다. 나의 아집과 고집, 나의 방향성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곳,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이르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나의 니누에 좀 서봐야죠. 주께서 나를 이끄시는 곳 한 번은 서봐야죠. 한 번은 그곳에 주께서 나를 왜 부르시는지, 공작과 원숭이가 나오는 환상의 섬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한 번은 서봐야죠. 제가 나의 길을 멈추겠습니다. 방향성을 고치는 시간이에요. 방향성을. 내 자신을 바다 위에 던져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며 흘러가는 것. 내 자신을 던지는 거죠. 리오리엔테이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리엔테이션 방향성이죠. 리오리엔테이션. 바다에 던지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이제 깊은 바다 가운데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겠습니다. 깊은 바닷속 수월의 물고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회개하기 시작하는 그것이 바다예요. 회개의 바다. 내가 죽었다는 것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자리, 뭐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죠. 기도하기 전까지는 사실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말할 때는 아직 내가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사람 앞에 말하기를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리가 내가 죽는 자리고, 그곳에서 내가 죽으면 나도 살고 선원도 살고 나라도 살고 열방도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거기서 살겠다고 막 그냥 옆 사람 물에 던지고 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날씨 좋아져서 해결된 문제도 아닙니다. 여차여차 지나간다 한들 그 배가 안전히 다시스까지 가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적당히 할 마음이 없으세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가 의지 아닙니까? 의지. 내가 너를 그 상태로 두지 않겠다라는 의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빨리빨리 이제 정리하시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죽으면 나도 살고 선원도 살고 나라도 살고 열방도 산다. 내가 그 자리 깊은 곳으로 부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혼을 깨어 일어나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비가 내 발 앞에 떨어집니다. 네. 나의 방향을 전체로 새로운 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 요나를 대할 때마다 이제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 도대체 요나가 그만큼 가치가 있으십니까?
이 요나서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provide, 공급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사 provide, 박넝쿨을 예비하사, 벌레를 예비하사, 동풍을 예비하사, 하나님 계속 무언가를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예비하셔, provide. 이게 providence, 섭리죠. 내가 너로 결코 다시스로 가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의도적이었고 적극적이었고 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하는 죄인의 무슨 가치가 있어서 그 일을 하십니까? 이러한 우리의 의무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모든 그림자가 신약에서의 십자가 사건으로 드러났는데, 도대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가 무엇이길래 그 아들의 값을 치르며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까? 그 은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삶을 정말 리오리엔테이션, 내 방향이 이게 맞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내 삶을 드리며 깊은 곳에 들어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열방도 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룩한 여정, 말씀 묵상하시며 그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